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얀마 이원영 선교사님 또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이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또 풍성하게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선교사님 말씀 은혜롭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몰래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그 톤하고 이런 걸.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미얀마를 가야 저 영성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또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비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또 계속 기회를 주셔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이 25장 한 절만 읽은 거거든요. 원래는 14절부터 30절까지가 이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1절,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같이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시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발달로 따지면 중년의 시기 또는 약간의 노년의 초입 시기를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중년의 시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년의 시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에게 좀 집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약간은 어린 아동에서 좀 벗어나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자녀를 둔 이제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제 중년의 시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 중년의 시기의 특징 중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이제 좀 더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집중하냐면 이제 자녀들도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 진입하고 하면서 이 아이들도 나름의 방향도 정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성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막 고민하는 이 시기이죠. 이런 시기에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대신 이제 막 작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예전에, 청년의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얘가 대신 나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자녀에게
잘 집중을 해야 되지만 조금은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이제 압력을 넣게 되고 과도하게 부모가 이제 방향을 막 설정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녀가 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신 이루어야 하는 그런 도구로 보기도 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주 부정적인 현상들이 어떤 곳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도구로서, 자녀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좀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이 아동 노동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아동에게 노동을 시켜 막 배워야 하고 즐겁게 공부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아이에게 노동을 시키고 이 생계를 위해서 이게 막 일을 보내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선진국들은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잘 못 사는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버는 것이 우리 가정의 생계 유지할 수 있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옛날에도 사실은 옛날 이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사실 노동력이잖아요. 이 이런 농사에 관련돼서 노동력을 위해서 사실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얀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고 미얀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노동을 많이 해요. 아이들 노동이 많다라는 거죠. 미얀마는 이제 학년제가 10학년제,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12학년제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동안 10학년제였습니다. 나라도 가난하고 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뭐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말씀하시는데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갈 수 있죠. 근데 중학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포기하거나 중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가죠. 그죠? 조금 큰 도시니까 도시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읍에서 이제 면으로 가서 이제 중학교 다녔더니 이제 그 면에는 없어요. 고등학교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아무리 똑똑하고 뭐 유능해도 갈 수 없으면 못 가잖아요. 미얀마도 똑같아요. 동네 초등학교는 있어요. 다 갑니다. 근데 그 다음 학교는 사실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부는 못 가게 되고 또 대부분은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고 부모도 관심 없어서 이제 안 갑니다. 그다음 도시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그 다음 과정을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1학년부터 10학년제이긴 하지만 10학년까지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10%도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전체 10%도 안 된 학생들이 10학년 졸업시험을 봅니다. 10학년 졸업시험이 곧 한국의 수능과 같은 거거든요.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못 통과하면 그냥 10학년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학년에서도 그 합격률이 한 10% 정도,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얀마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한다. 돈을 벌러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하는 학생들 너 몇 살이야 물어보면 14살, 15살 대체로 이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얀마의 길거리에도 물건 파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생수병 또는 이제 담배 또는 망고 자른 거, 그 다음에 메추리알 삶은 거, 그런 거 이제 막 들고 팔고, 또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꽃도 많이 팔아요. 꽃 이름이 금꽃이 있고 은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걸 팔아요. 그러면 이제 차에 걸어놓거나 집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꽃을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팝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 그렇게 서서 많이 팔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10살, 어떤 아이는 9살, 11살, 이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얀마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사거리나 삼거리 차 멈출 만한 곳에 몇 명 있었지만 지금은요, 서로 경쟁하듯이 큰 사거리는 한 10대 명이 몰려서 팔고요. 예전에는 뭐 다른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가면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갑자기 차 문을 막 닦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얀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겼어요. 최근에 솔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닦고 문을 막 두들겨요. 돈 달라고. 이렇게 많이 생겨버렸어요.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미얀마의 부모들이 아이를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사랑해서 낳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생계의 도구로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어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미얀마 있을 때 그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고 막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누가. 근데 제가 그 문구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 또 복음의 도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다가 이 문구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도구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동시에 생기게 된 거죠. 사람은 자녀를 도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대하기도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도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구로 생각하신다? 사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도구로 사용한다. 최소한 하나님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왜 죽기 위하여 오셨나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찾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라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거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인간의 시각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도구로 보지 않으신다. 아들과 딸로 보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와라. 우리 가족이 좀 먹고 살게 돈 좀 벌어와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그 험악하고 어렵게 보여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가서 보는 것,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보세요. 선교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재적이 많아서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기 많은 막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선교사가 막 선교하러 다니면 막 불리듯이 막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얀마에도 그 빌리 그레함 재단이 있어요. 미국에 빌리 그레함 재단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즘에 빌리 그레함 재단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딱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미얀마의 이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그분들과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교제도 나누고 막 하면서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막 세워서 각 교회마다 미리미리 막 합니다. 한 사람씩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전도 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한 2, 3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미얀마 많은 단체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전도 집회에는 그 한 2, 3만 명이 꽉 찹니다. 미얀마에서. 그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막 이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끝나면 다 땡이에요. 다 흩어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 그대로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사실 아닙니다. 누군가가 능력 있고 이름이 막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시고 중간에도 하시고 끝까지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코로나 쿠데타 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계속 그냥 혼자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사람을 막 불러내고 계십니다. 부를 데도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다 숨어버렸고 도망가 버렸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부르시고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시는 거. 그걸 그냥 선교사는 보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목사님께서 이제 주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10월에 미얀마 한번 가자. 똑같은 겁니다. 뭐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보러 오시는 거예요. 동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래 가 있는 거고 나중에 오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 2주일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것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그죠? 할렐루야. 선교는 그런 거라는 거죠. 선교는 그런 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도구가 아니죠? 도구가 아닌 우리 자녀가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제가 책도 우연히 보면서 이 말씀을 사실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가요. 그죠? 그리고 되돌아왔더니 5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은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가 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있는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집중해야 할, 잠깐 알아봐야 할 단어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 그리고 달란트입니다. 종이란 개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종, 노예 이런 게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 종이 흔했어요. 아주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종의 시장에 가서 이렇게 건장한 사람을 보고 고릅니다. 돈을 주고 고르면 그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그 집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런저런 일들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종이 몸이 좀 다치거나 연약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시장에 내다 팔거나 또는 내다 버리거나 또는 죽여 없앱니다. 그러니까 종의 가치는 그냥 이런 물건과 같은 거예요. 사서 쓰다가
뭐라 그러죠? 다 낡거나 고장 나거나 하면 그냥 고치러 하거나 또는 당근마켓에 대다 팔거나 아니면 내다 버리거나 뭐 그런 물건 같은 존재가 종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런 종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종에게 재산이 얼마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종에게 무슨 재산이 있어요? 있어봤자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주순 그 돈 쪼가리 밥 한 끼 간신히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그죠? 왜냐면 종은 소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요. 그럼 달란트는 무엇이냐? 달란트는 미국에서는 달러고 미얀마는 원이고 미얀마는 짜시고 한국은 원이잖아요. 그죠? 미국은 달러고 한국은 원이고 미얀마는 짜시라 불러요. 예. 그러니까 100달러, 뭐 1000원, 미얀마에서는 1000cat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한 달란트.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실 정확한 거는 뭐 아주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한 달란트가요. 순금 한 20kg 정도. 또 어떤 학자는 뭐 35kg 정도를 1달란트라고 한대요.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금 한 돈. 모르시죠? 그러면 금 1kg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 모를까요? 안 사봤어. 안 써봐서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요, 금 한 돈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사봤나? 이제 조카랑 뭐 이렇게 이 돌 때 주려고 사봤어요. 뭐 금 제가 뭐 한 돈 이상 살 뭐 그런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 금 1kg는 당연히 제가 뭐 만져본 적도 없죠. 금방 가서 이렇게 밑에 보니까 금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보기도 했지만 1kg 그거 사실 여러분 집에 있으신가요? 그럼 10kg는 얼마일까요? 모르죠, 당연히. 우리 1kg도 모르는데 10kg 어떻게 알아요? 그럼 20kg로 쳐봅시다. 20kg 얼마일까요? 모르죠. 제가 또 찾아봤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좀 한 몇 주 지난 거지만 금 20kg가 약 17억 정도 합니다. 20kg가 약 17억. 그죠? 그럼 35kg는 한 30억 정도 뭐 약이니까요. 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잘 모르고 헷갈리니까 그냥 1달란트를 20억으로 하겠습니다. 1달란트 20억. 지금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20억의 5배, 100억을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40억. 첫 번째 받은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에게 20억. 그러니까 100억, 40억, 20억 주고 여행을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종에게 100억을 줬다고? 노예에게 40억, 20억을 줬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은 액수의 얘기를 먼저 꺼내셨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10달란트 되고 4달란트 되고 1달란트 남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이해하셨죠? 애시당초 여기까지는 이해가 불가한 이야기예요. 종이요, 많아봤자 5,000원, 10,000원 정도? 그 정도만 있던 종, 그 정도만 사용할 줄 아는 종. 우리도 지금 당장 1kg 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죠? 종에게 20억을 줬다? 40억을 줬다? 50억을 줬다? 100억을 줬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속된 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돈을 한 번도 써보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이 액수를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00원 써보던 친구가 1억을 당장 받으면 이 돈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금 한 돈만 사던 사람이 1kg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이 노예가 100억을 받고 당연히 당황하는 거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식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뭐 경제학을 배웠겠어요? 뭐 주식을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금융 문맹. 이 종들이 아무것도 였어. 그래서 결론은 이 이야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원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수님께서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5달란트의 수익을 얻었죠. 누굴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2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도 열심히 해서 어쨌든 2달란트가 더 해줬습니다. 누굴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1달란트.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24절 25절을 보면 아주 그죠? 그럴싸하죠? 내가 이것을 혹시라도 잘못 써서 잃어버릴까 봐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주인께 고스란히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그거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다시 주인에게 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수익은 안 났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2명하고 지금 1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종들의 행위가 다른 거예요. 행위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이 액수를 감당할 수 없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돈을 어쨌든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종은 나를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가 있잖아요. 밭에 숨겨진 보물. 그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금고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것을 어디다 둘까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숨겨두는 거예요. 왜 숨겨두냐? 훔쳐가지 않도록. 그리고 종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이 많았어요. 수익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그 세금에서 혹시라도 돈이 있는 걸 보고 뺏길까 봐, 더 착취당할까 봐, 그래서 보관 겸 또 이렇게 뺏기지 않을 겸 땅에 금고처럼 숨겨두는 게 그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돈을 받아서 땅에 숨겼잖아요. 묻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예요. 지금 말은 주인을 위해서 제가 잘 복원했다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보물을,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2배의 수익, 3배의 수익, 10배의 수익,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억, 200억, 500억, 하나님한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굴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느냐? 최소한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요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이 달란트의 비유가 해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 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착한 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한 자를 뭐라 그러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달란트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달란트가 2배, 3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게 비유도 맞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본 거에 의하면 달란트의 액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100억, 40억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 통장에 그런 액수 찍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00억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0억, 200억을 하는 건 쉬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와 상관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한편으로는 대부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 자신,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는 거죠. 나를 중심에 놓고 주위를 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심지어는 교회도 보기도 합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교회도요, 나의 중심에 맞지 않아? 그러면 그 설교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내가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되는 거니까 변화가 돼요.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막 흔든다고 변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은 딱 2가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구약은요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걷어치우고 딱 2가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순종이고 복종이고 이렇게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저희 애들도 제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엄마가 막 또 잔소리하면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60, 70, 80 됐다고 뭐 아이들하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뽑아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한 거 한번 해보자. 그냥 이 성경책 읽고서 그냥 퉁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번 살아가는 건 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다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갖고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번 나타내보자. 그것이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국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그것이 제자이고요. 그것이 제자도고 그것이 이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한다. 그럼 치유가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미얀마 사람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미얀마로 간 거라고 오해하시잖아요. 네, 맨 처음엔 그랬어요. 사실 저는 99년에 처음 미얀마 가봤어요. 제가 2013년에 파송돼서 갔지만 대학생 때 뭣도 모르고 한번 미얀마 놀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년이 이렇게 쭉 됐는데 그때는 막 흥분됐죠. 미얀마 그럼 미만 봐도 막 미 장원인데 미만 봐도 막 이렇게 흥분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받고 딱 가서 언어를 막 배우는데 언어 배우는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미얀마 사람이 정직한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미얀마 사람들 믿을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지. 미얀마 사람 되게 선하던데, 정직하던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물어보면 친절히 대답해주고 어떨 때는 차비도 돈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곳까지 같이 가주기도 하고 되게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좋던데 그런 사람들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는 미얀마 사람들 절대 안 믿어. 절대 신뢰하지 않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아픔이 있었나 보지.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이 분노가 이렇게 막 딱 보면 벌써 화가 막 확 난.
저놈 저거 어디서 또 뭘 하고 왔어, 막 이런 마음들이 사랑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너무 정말 좋으세요. 나이가 지금 올해 88세 되시는 집사님이 있으세요. 미얀마에서 88세는 쉽지 않거든요. 집사님이 있는데 항상 코로나 때는 잘 안 오셨지만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제 오셔가지고 항상 격려해주고 잘 지냈냐, 건강하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 항상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라. 항상.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데 신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이라도,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이라도 이렇게 쬐끔하지만 이름 다 일일이 써가지고 저희 사역자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짜 신뢰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저희 선교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신학생들은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올해 1학년이 뭐 57명 왔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니네 반 이상 다 날아갈 거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학생들 이름도 안 읽습니다. 안 외웁니다. 니네 뭐 그냥 다 갈 건데. 그래서 막 차갑게 그래요. 근데 제가 2학년 수업 들어가면서부터 막 제가 아주 좋게 합니다. 1년을 버티고 나면 사람이 떨어진 사람,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연히 떨어진 사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 남은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있고 고민도 하고 해서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집중하고 돌봐주고 하는데 어쨌든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이웃 사촌 동의하시나요? 요즘 시대 이웃 사촌 그죠? 어려운 단어가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 사실 쓰기 어렵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윗집 아랫집 사실 모르잖아요. 이웃 사촌이라는 시대가 사실 지난 이 시점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사실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형제, 그죠? 내 사촌들 관계가 많이 멀어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버지 계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아버지가 7남 1녀의 장남이시거든요. 명절에 모이면 그 잘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신발장 앞에까지 눕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족이 많았는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안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뿐만 아니고 그런 가족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잖아요. 현상이.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서 이웃이잖아요.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내 친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가족보다 친구가 더 가까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겁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한번 같이 또 사랑도 해보고 위로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등이라도 한번 쳐보는 거. 잘했어. 이 한마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 말씀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 이웃을 해보자. 사실은 어색하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도 어색합니다. 하려면. 그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에요. 예. 익숙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익숙한 자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낯설고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 결론은 이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여기 마지막 구절이 재밌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네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뺏어서 더 많은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100억이 있던 사람이 200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20억이 또 들어왔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운 축복을 주신다.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할렐루야. 그게 예상치 못했던 축복인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받아. 이게 예상치 못했던 축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정말 내가 내가 구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 한번 받아보자.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그 즐거움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는 분, 여기 계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